우리 지금 호세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만화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호세아서에 나아갈 방향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의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관계를 지니고 살다가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이제 또 세상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행동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버리시고 때리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굉장히 호세아서는 이런 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요. 인간의 역사는 배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배신으로부터.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요, 우리는 배신하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때는 더 쉬워요. 몸에 익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장소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모습의 장소로 아골이라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골이라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숙제로 2장과 3장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주에는 숙제로 4장, 5장을 좀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 배반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서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하려니까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니까. 자,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아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이 여인이 가정을 버리고라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일까? 본문에 지금 이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유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옷을 짓는 삶 그리고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의 보고 있는 방식은 뭐죠? 겉으로 보이고 있는 먹고 사는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거를 많이 제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근본적인 인생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쫓아가 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 생각해 보니 내 남편이 더 낫네. 그래서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죠? 배반의 원인은 근본을 잘못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근본을 의지하는, 잘못된 그 근본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나중에 믿음이 있는 자도 넘어져 있기도 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처참한 것 같이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근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더군다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이 고멜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른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와 담으로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막으시겠다 그랬어요. 자,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모습이 뭐냐면요, 내 생각에 딱이에요. 아, 요 길은 진짜다. 요거는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 따라가면 엄청난 진짜 내가 원하는 축복과 그 물질과 그 은혜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내 방식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감정을 따르고 내 결정을 따르고 내 눈에 보는 방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해꾼에 불과해요. 내 원하는 대로 좀 열어주시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나아가서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건 같이 읽으십시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썼어요. 포도를 키우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가놓고 이제 맛 딱 들 때 요거 한 잔이면 진짜 좋겠다, 맛있겠다. 내가 이렇게 양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했으니 이걸 이제 거두면 여기에서는 옷도 만들 수 있고 팔아서 내가 원하는 거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다시 말해 자기가 노력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그죠? 두렵죠?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박사 받고 또 직장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막으시면 어떡하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수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나요? 이것을 막으시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실 때에 그 막음을 보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보시나요?
이번에는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것은 뭐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축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뺏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근본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내 감정에다 치우치고 내 삶의 방식에다가 중심을 둔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방해꾼이고 못된 신에 불과하죠. 더 나아가 이제는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벌하시겠다.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는지. 자,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사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어그러뜨리고 살았던 그 시간만큼 내가 그대로 벌을 주시겠다. 이쯤 되면 이제 아직 신앙이 없거나 이제 신앙이 좀 어린 분들은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 저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벌하심, 막으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작용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근본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방해꾼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사랑이고 회복을 위하여, 돌아서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사랑의 행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겠다 그러셨어요. 2장 14,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2장 14,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지금 여기에 그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그 고멜을 1차적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표현하겠죠.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잘 설득해서 그리고 거친 들로 데려간 다음에 그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거기서 그 거친 들이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푸른 천장을 쫙 보여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 다음에 보이냐? 이거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을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보이냐?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하시는 걸 원하세요? 제가 좀 표정을 보니까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내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거친 들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특별히 그 뒤에 말씀으로 우리가 연이어 보면 그곳 보이는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연이어져 있죠.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싸움을 일으키며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전쟁 중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건드리지 말고 다 패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 옷 한 벌 챙기고 은 200세겔 챙기고 금 한 덩어리 챙겨가지고 아무도 안 받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잘 숨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한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쟁을 치르다가 완전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갈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견이 되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처형하고 묻어버린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배신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를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기에 풍족한 땅이 되게 할 것이고 지금 호세아서 이 말씀에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회되면 우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골골짜기를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못 간다 그래서 못 가도 축복은 아니니까, 그죠? 못 간다 그래도 축복일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면요, 지금도 가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있은 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풍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젠가 역사 속에 그곳이 풍족한 날, 정말 말씀이 말했던 눈으로 보이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이미 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역사적인 눈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골골짜기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의 영역이 변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으로 갈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좋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본인이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들여 회복해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자녀를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온 인류를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거는 꼭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는 종, 너희는 내가 부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관계인, 결혼의 관계인, 가족인 관계인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신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내 바알, 이제 언어 유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뜻 자체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바알, 내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바알, my master라고 부르지 않고 my husband라고 부르게 하나님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심지어 바알신을 안 섬기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바알리, 히브리어 말하면 나의 리라고 이가 들어가는 것은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바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이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입에서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오히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하나님은 바꾸실 만큼,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이 단어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도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 지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땡기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가 좋아서 우리를 부인 삼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 안 듣고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의 것들만 좋아서 쫓아다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들과 지치는 일들을 늘어놓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자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가장 기본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으며 네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3장의 말씀을 제가 뒤에 준비를 했는데요. 3장의 말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구루터기에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는 안전하겠습니다.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 짧아요. 1절부터 5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그 속에 딱 액기스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동안 그루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배신 안 하고요. 참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또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정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배신의 관계를 내버려 두지 말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배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삶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세상의 것들 중심으로 내가 보고 있으므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웃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 삶 속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등져져 있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하나 되는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작한 것이 배신이요 배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역사였으며 성경 많은 부분들과 우리의 삶 속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부분 정말 도에서 어그러진 배신의 부분들, 배반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결과들대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껴안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배반과 배신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서 더 든든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세상적 시각으로, 물질적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두며 주님의 그 마음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질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서가는데 그 힘을 다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